전도자 바울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무신론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죽게 드렸던 그 바울에게서 자화상을 발견한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서 동질성을 발견하고 그를 더 닮고 싶어 하지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듯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청담동 미용실 원장의 꿈을 접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막 팔딱팔딱 뛰던 20대, 복음에 소외된 낙도의 예수를 전할 전도자들을 찾기 위해서 각 신학교를 다니며 그 전도자들을 동원하느라 수업에 빠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는 평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주를 위해 선신한 전도자가 됐다는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주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결연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자의 심정이 무엇인지, 무엇이 주를 위해 선신한 것인지 그 마음 뜨겁게 외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도다. 내가 너희를 주 안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너희와 함께 교제하며 땅끝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유일한 소원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어 라는 그 진한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종 바울의 결연한 심정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에 바울의 심정을 담고 바울처럼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영적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형제와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 복음 전하는 뜨거운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관점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 돈, 열정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그것을 인력의 법칙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더 자주 보이고 나타나는 것을 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한 임산부에게는요, 산부인과가 그렇게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사려고 어떤 모델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내가 결정한 그 모델의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은 자석과 같아서 생각할 때마다 그 대상을 나에게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끌어당겼을까요? 복음을 끌어당겼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에게로 다가와 나를 충만하게 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조롱당해도, 무식하다 비난해도,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기 안에서 그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집중하니 복음에게로 끌려가고 그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 바울처럼 복음으로 뜨거웠던 바울처럼 이 시대를 더 뜨겁게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요,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요구합니다. 복음에 뜨거웠던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본받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 그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일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바울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자랑은 이력도 학력도 경력도 이룬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의 얼마 자랑거리가 많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정통 히브리 가문 출신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다 쓰레기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것이 앞설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뭐라는 겁니까? 그의 가문, 학력, 경력, 실력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범벅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십자가, 그 구원의 통로 십자가 하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아들 자랑, 딸 자랑, 남편 자랑, 부인 자랑, 힘 자랑,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훅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고 무너질 것들 아닙니까? 그런 거 자랑하느라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세상 자랑거리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존중받게 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한 듯 보여도 하나님의 충만의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 이 설교는 오늘 나에게 하는 설교인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지난 우리 교회 10년의 삶, 그리고 이 10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분립해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 교회 자랑, 내 자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19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을 자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때 바울에게 일어난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아끼고 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드려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입에 달고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형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우러진 인생. 분명히 나의 수고가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인생의 많은 위기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있었을까요?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데 은혜 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이룰 수 있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 수고로 완전케 할 수 없기에 완전케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교만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살지 못할 것이다, 집을 정리하고 유언하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그때 막 신흥 국가로 일어났던 바벨론의 모로닥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 히스기야의 병 나음을 축하해 주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자랑했어야 되는데 교만했습니다. 은금 보배 향기로운 기름 무기고 보물고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어떤 왕인지 그걸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조심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나니까 했지, 이거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더욱더 존귀하게 만들며 그 존귀한 자리에서 낙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뜨거웠던 전도자 바울이 자신에게 본받기를 원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 여러 교회들이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하였는데 바울이 그 헌금을 전달하는 임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보람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이 그리 마음에 들진 않았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맡겼으면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바울의 꿈을 잠시 멈추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서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쪽으로 전파되다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던 서바나 지방, 지금의 스페인에 이르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았기에 그의 생전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죽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시 동쪽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은 정말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꿈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서바나 지역의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유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돕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바울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그게 옳지 않게 보여도, 자기의 마음을 흔쾌하게 하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요. 이미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져 있는 그 땅으로 가라고요.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이런 속도라면 죽기 전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어 그렇게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달려가던 바울에게 주님의 명령은 그의 마음을 편치 않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나 주장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가던 길을 되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내 계획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입니다. 순종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드나요? 내 뜻, 내 감정,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증거죠. 정말 순종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면 흔쾌한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을 버려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순종뿐이에요. 모든 것에 순종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요, 헌금이요, 봉사하는 거요, 물론 좋은 거죠. 하지만 순종이 빠진 예배라면, 순종이 없는 봉사라면, 순종이 사라진 헌금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부족하거나 흠이 있거나 그 제물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려니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걸 다 불태울 생각을 하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이에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게 사울의 핑계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절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결과를 남기는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중도 탈락 같고 좀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좀 부족한 듯 보이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이 여러분에게로 공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해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화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제론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이 빠진 독에다가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가득 채워내라 그랬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그 밑 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은들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이 있으니 안 할 수는 없어서 신하들이 하긴 하는데 한운둥 만운둥 하다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 신하만 밤새도록 그 우물물을 길어서 밑 빠진 독에 붓는 겁니다.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는 헛수고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을 해요. 저 바보 녀석 봐라. 저 밑 빠진 독에 우물을 막 아무리 갖다 부은들 저게 채워지겠어? 다 헛수고하는 거지. 어차피 독을 채우지 못했다고 쟤도 혼나고 우리도 혼날 건데 가서 잠이나 자는 게 훨씬 남는 거지.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그 왕의 명령, 임금의 명령을 이 신하가 철저히 순종을 했어요.
날이 밝을 무렵 우물물이 바닥이 드러나고 그 바닥에서 큰 금덩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신하는 금덩이를 건져다 임금에게 갖다 바치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임금이 말씀하신 대로 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물물을 다 퍼내고 나니까 이 바닥에서 금덩이가 나와서 임금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 주려고 내가 이 금덩이를 바닥에다 숨겨놓았다. 내가 명령에 순종하였으니 이 금덩이는 너의 것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린 그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순종, 그 따라가기 어렵죠. 근데 하면 그 끝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순종하는 동안은 힘들죠. 헛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때 이해 잘 안 되실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무식한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합니다. 하지만 행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주인공이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순종으로 나를 기쁘게 한 사람, 우리를 향하여 흐뭇한 미소 짓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자랑거리로 삼아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자체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0편 3절에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함에도 자기 자랑에 빠져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다. 순종에 대하여 가장 좋은 정의는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원칙에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나의 주장과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영적인 귀를 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